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 눈 감고 들으셨으면 한 50명이 찬양하는 걸로 너무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서의 말씀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그 메시지가 선포된 시대와 역사적 배경, 사건,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냥 뜬금없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테니 이것을 기록해라 라는 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 그것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언제든지 역사적인 배경, 사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로 이것을 주신 것인지를 파악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주어진 원래의 청중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특정한 시기와 사건, 그리고 그 특정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또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 특정한 본문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에 그것이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와 메시지를 갖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청중이지만 또한 전체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본문의 메시지와 의미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의미, 신학과 관점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따로 한 구절을 떼어서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묵상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과 의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그러한 메시지는 모순되는 것이고, 그런 모순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성경 안에 각각의 말씀과 구절들은 성경 전체와 일관되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과 메시지에서 벗어난다면 그 구절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은혜가 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잘못 묵상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단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지 않고 한 몇몇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각각의 말씀에서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의미와 메시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 각 사람의 상황과 삶의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본문이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일관된 그러한 메시지를 띠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의 상황과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서론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졸지 말고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성경 구약과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그러니까 서론 지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론 끝난 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이 시기, 또 남왕국 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시작된 것, 사울 왕 때부터 한 왕국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는 단일 국가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때가 주전 930년입니다.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 두 나라로 갈리워진 것이죠. 이 미가는 남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자꾸만 듣다 보면 역사적인 배경들도 조금씩 익숙해질 것이고요. 도저히 답답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어렵지만 관심 끄지 마시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기는 그러니까 미가가 사역하던 그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위세를 떨치며 제국을 형성하고 확장해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거나 아니면 멸망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아주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예언한 대로 무너지는 것도 그는 보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까 주전 93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국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백성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후로 심판의 경고를 이제는 심판의 실행으로 옮기셔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고 남유다는 좀 더 나아서 지금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남유다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시리아의 세력 확장의 위세와 압력 앞에서 남유다 나라도 아시리아를 섬기도록 강요당하면서 전쟁과 멸망의 위협을 수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불순종과 배반에 대하여 심판의 경고를 선언하는 선지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내용들이 이제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백성의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재앙을 선포했었습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풀이 되리라. 뭡니까? 유다가 파괴와 멸망으로 황폐해질 것을 선언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범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심판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장과 5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도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주요 성읍들을 이미 다 점령하고 이제 유다의 중심부인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항복하도록 위협하던 그 시기의 그 사건이 배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 시대였고 그 사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아시리아의 이 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고요. 19장 34절에 가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 나은 것만 잘 알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장래에 이루실 회복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다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만 섬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언약의 초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말해서 너희를 책임져 주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소유물이 되리라. 나만 섬기는, 이방의 신들과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요약인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각양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 저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약을 백성들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 레위기 26장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계약 맺을 때 한 내용이죠. 신명기 4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과 29장은 왜 다시 나오는 겁니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다시 언약의 내용을,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4장과 신명기 29장, 이 언약에 대한 그 언약적 계약 내용들,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실패하였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즐겨 따르면서 그들은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멸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아시리아로부터 구원을 얻긴 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곧 임할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멸망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도 이 언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적 축복에도 신실하지만 언약적 저주에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적 형벌과 심판의 최고봉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얻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어 열방으로 흩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모습을 아셨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너희는 계속해서 어기고 계속해서 배반했지만 나는 그 언약을 나의 신실함으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구약의 26장 41절부터 45절, 제가 가진 성경의 188쪽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서 45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관하여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한 것에 대하여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즉 죄악과 불순종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즉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제 회복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 언약 자꾸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커밋한, 나의 존재를 걸고 내가 거기에 나를 위임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로 그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겠고, 그 백성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고, 그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루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며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을 각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인물 안에서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그래서 구속 역사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서 말했듯이 유다 나라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3장 1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황폐할 곳이 될 것이라면, 심판이 자명한 일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재앙을 경험해야 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자신들의 시대가 아닌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심판은 자명한 일이고 심판을 경험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장래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모두 심판의 멸망 아래 놓여 있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그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심판의 재앙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장래를 선포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그 나라 공동체의 전체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 그 나라를 장차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자기 시대의 불순종과 불의함, 배반과 불신앙의 사람들과 문화에서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겐 임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진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라는 개인적인 도전인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재앙받을지라도 너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저 장래의 소망을 이와 같이 주시니 지금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재앙은 심판은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과 생명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혈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 그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복을, 하나님 통치의 그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악인, 불의와 더러움을 모두 멸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이 곧 다가옴을 선언합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의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복된 소식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 무섭고도 절망스럽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운명 아래서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삶에 너희도 속하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재앙 아래 놓인 이 세상의 운명을 깨닫고 구원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 원하고 바라보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초청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 아래 놓인 세상과 죄와 가치관과 그 삶을 따르지 말고 그 시대에 자신의 삶을 주께로 돌이켜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속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초청이고 격려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속한 자, 곧 4장 7절에 남은 자라,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내신 자라,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였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듯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여 교회에 속하였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자동으로 속한 자는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성별하면서 주 예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그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므로 그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의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을 좀 그 옆에 적어 놓으셨다가 그 내용의 주제에 의거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한테 3개월 동안에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부터 5절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선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대로 유다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1절에 끝날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시리아의 침공과 멸망의 위기를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어렵고 두려운 그 현실을 넘어 여호와께서 장차 이루시고 다스리실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현실은,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은 절망이고 문제이고 멸망인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소망에, 장차 이루실 그 평화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지금 현실의 모습, 현실의 일, 문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 모든 주관자요 또한 나의 삶의 주관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겠다. 그를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러기에 지금 우리 삶의 현실과 일들, 문제와 두려움, 장래의 염려와 아픔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나의 현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에 선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실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평화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결국 그의 영원한 통치와 선을 이루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것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격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통이 참송이 되게 하시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그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고통, 문제와 상처, 그게 현실이고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것도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의 다스리심 아래 믿음과 결단으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장 6절부터 5장 1절은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여호와의 징계의 고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또한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실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의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6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그들을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를 절개한 것도, 또 약하게 한 것도, 쫓겨난 것도, 그리고 환난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강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징계가 아닌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인 것이죠.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9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이 고통과 이 절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느냐? 너희 중에 모사, 지혜자가 죽었느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당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계시는 거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 중에 왕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모사이시다,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길이며 너희의 해결책이고 해답이 아니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이 빨리 안 풀리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묻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 절망, 괴로움의 상황, 슬픔, 거기에 여전히 진짜 왜 왕이 없는 것처럼, 왜 모사가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사가 되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느 시대나 남은 자의 특징은 여호와가 나의 왕, 나의 모사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 일들, 문제 속에 주님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5장 2절부터 9절엔 이 땅에 여호와의 통치를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말씀한 이 모든 일들, 이 평화의 나라, 이 다스림, 여호와의 통치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를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위협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 목자 8 군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우리를 승리케 할 종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겠다라는, 많이 제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건지실 것을 약속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람에 의해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8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치는 그 대적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와 같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사람들의 의도, 이 세상의 권세,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의 삶의 길과 운명은 다른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남은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모든 일들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안전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주의 멸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다시 10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정결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화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과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않고 버팅기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버리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왜 하나님 앞에 징계 받고 나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품으시고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어느 시대에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할 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통치하심 아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참 백성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평화와 선하심과 그리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